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목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호세아 성경입니다. 호세아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당연히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으며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으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잠깐이었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고 잠깐이었고 돌아갔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한 13대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 BC 한 700년 중반경 정도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은 한 100년 정도 좀 지나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한 150년 이렇게 지나서 멸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한 경고와 경책과 심판과 책망을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에게 100년 전부터 또 150년 전부터 말씀을 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살면서 그들은 주로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왔고 절기 때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왜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배역해버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부모인 우리에게서 태어나가지고 함께 어린 시절부터 예배를 드려옵니다. 이렇게. 근데 왜 이런 자녀들이 한 20살 넘으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느냐. 당연히 19살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가 준 밥을 먹고
내가 빨리 해주고 부모인 우리가 용돈을 주고 키우니까 그랬고 20살 때도 그러죠. 대학 갈 때도. 그러나 이제 머리가 커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따로 살고 때로는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거나 멀리 떨어지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한국 교회의 평균적으로 소수를 빼놓고는 다수는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 그 말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과연 왜 그러느냐? 심지어 극단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가 불교 신자였으면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냥 절에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종교는 불교라고 적습니다. 불교라고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녀들, 또 불교 유치원 다니고 그런 자녀들, 불교라고 적는 자녀들이 대학생이 돼도 종교란에는 그대로 불교라고 적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절에 한 번도 안 가봐도 30대가 돼도 불교라고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릴 때 부모 밑에 자라서 모태신앙이나 함께 자라가 믿다가 20살 지나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와 신앙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기독교라고 적지 않습니다. 무교라고 적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왜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20살 넘어서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느냐? 간단한 일입니다. 간단한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은혜를 받음이 없고 복을 받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일치시킬 수 없는 거죠. 영원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착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종용하고 하나님께 안달복달하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20살 된 자식이라고 가정하십시오. 20살 된 자식이 아빠한테 에쿠스 차를 사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쿠스 차를 사줄 형편도 안 되지만 나아가서 운전면허도 없는 자식이 또 에쿠스 비싼 차를 타서 뭐 하겠어요? 20살이 자기 돈으로 벌지도 못해 기름값도 되지 못하는 주제에 에쿠스 차를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 사준다 그랬어요. 자, 그까지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매일 사달라고 졸라요. 저럴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저럴수록 아버지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자식의 머리에다가 냄비를 얹어놓고 라면을 끓일 수도 있어요. 열받으니까 열받아라 하면. 그리고 열받았어요. 어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은 그래도 그 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싹이 없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기려면은 자기 아버지한테도 영감탱이라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나이 얼마 안 됐어요. 그냥 4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20살 아들이 영감탱이라 그래요. 근데 섬기려니까 지그들끼리 저 영감탱이가 그러고 이제 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또 에쿠스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식에게 에쿠스를 사줄 돈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20살 자식이 에쿠스를 사주는 것은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돕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거지요. 사줄 수 없는 거예요. 다음날 또 사달라고 막 졸라요. 그러면 부모와 관계는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져. 더 나빠지는데 이것을 10년을 해요. 10년을 해요. 그러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신앙의 연수와 기도의 연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양으로 얼마나 많이 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오면 내가 얼마나 철없는 기도와 행동을 했는지를 같이 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고
잘못된 기도를 해왔는가를 알아가는 게 맞아요. 얼마나 잘못된 요구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 때 10년 전에 했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왜 5년 전에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져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10년 전에 했던 기도를 지금도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해. 20년 전에 했던 기도를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해. 30년, 믿음이 30년 됐어요.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 30년 했다 그러면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 30년 전에 했던 기도와 30년 지난 지금 하는 기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녀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말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말 달라고 졸라요. 졸르는 거다고 이제 일찍 말을 배워서 1년 볼 지나기 전에 말을 배웠다. 그 다음에 이거 달라고 막 그래요? 상자를 달라 그러고 TV도 좀 빨아먹겠다 그러고 다 입에 달리는 거 다 빨아먹겠다고 다 달라 그래요. 30살 됐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30살 되는 30년 지났는데. 그럼 그걸 무슨 일이다 그래요? 환장할 일이다 그러죠. 환장할 일이다 그래요. 예수를 믿은 지 3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기도가 똑같아요. 그걸 환장할 일이다 그럽니다. 환장할 일.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온 거지 하나님을 믿어온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를 만든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도 유대교를 그들은 믿죠. 종교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참된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참된 믿음과 신앙에서도 아예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파를 만들 수도 있고 종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안주를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애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고 함께 있고 그래서 20살 지나면 하나님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얘들은 하나님을 알 의도와 마음이 대다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받고 천국은 받아도 왜 나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냐? 다 주기만 주시오. 누가 해왔습니까요? 부모, 당신들이 주기만 줘왔으니까 더 줘. 엄마, 아빠 더 줘, 더 내놔. 그리고 주 예수님도 잘 걸렸어. 주님 잘 걸렸어. 더 내놔. 주님 더 내놓으시오. 하나님 아버지 됐다고? 잘 걸렸어. 더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더 내놓으시오. 더 내놓으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바나나가 나온 거예요. 더 내놓으시오. 더 내놔. 더 내놔. 더 내놔. 바나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말이 언어의 변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언어학계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발표하면 또 언어학계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럴 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게 잘 걸렸어 이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고 먹을 걸 채워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함이 있을 때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 신이에요. 얼마나 좋은 신입니까? 고무신도 아니고 그 신이에요. 그 신. 달라고 하면 줘야지. 달라고 하면 자판기는 돈을 넣어야지 음료수나 캔을 뽑아주는데 와, 이 예수님은 너무 좋은 신이셔가지고 그냥 공짜예요. 공짜. 달라고만 하면 막 송송송 내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이제 예배당에 10년을 출입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야. 뭔데? 이거 뭐야? 도대체 뭔 일이야? 왜 안 줘? 준다며! 에이, 짱 거짓말이야. 빠이빠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종교 생활을 좀 하다가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살다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지 멋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떠나서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반응하신다면 그건 주님이 아니시고 그건 귀신의 역사일 뿐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만이 진리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예배당에 10년을 출입하고 20년을 출입하고 30년을 출입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이시며 거룩함이시며 진리로 역사하시는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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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건 간절히 아닙니다. 누구를 알고요? 본래가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라는 신을 믿기를 좋아했어요. 바알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인이다. 그 말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 말이 바알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어떤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 섬겼어요. 그런 것처럼 주여라고 찾는데 내용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주여하고 다를지 같을지 어찌 압니까? 주여는 간절히 찾는데 그 주여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 주여다. 그 주여라고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는 것이에요. 말만 그냥. 그러면 내가 탤런트에 대한 지식 몇 가지 가지고 탤런트한테 요구하면 탤런트는 들어줘야 돼요? 당신 이름 뭐지요? 맞는데. 나이 몇 살이죠? 맞는데. 어디서 태어났죠? 맞는데. 가족은 누구죠? 맞는데. 그러니 부탁 다 들어줘요. 당신 집 줘요? 차 줘요? 통장에 있는 돈 줘요? 탤런트가? 맞을래?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갔어? 아니, 맥자락 정보를 가지고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야. 그래서 말씀에 나도 너를 안다. 너도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내가 주님에 대한 정보 맥자락 알고 주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스토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토커들은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면서 몇 가지의 콩커플이 씌우고 빠지고 미쳐가지고 열렬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수면 가수가 노래 한 곡 부른 거 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가수한테 목숨을 걸고 막 편지 쓰고 쫓아다니고 몰래 사진 찍고 집 근처에 서성이고 24시간 지켜주고 관찰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수가 노래 부르다가 손을 한 번 들었어요. 그럼 스토커가 쫙 뒤에 서 있다가 누구한테 흔든 거예요? 자기한테 흔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사랑 고백했지 않느냐 받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신이 그 지난달에 당신이 콘서트 하면서 손 흔들 때 나한테 흔든 건지 내가 받았다고. 당신 내 사랑 고백 받은 건데 다 내가 안다고. 내가 택배에 보내가지고 박스 보내고 선물 보내고 글자 쓰고 편지 쓸 때 문자 보낼 때 당신이 다 받아서 그때 오케이 알았다고 손 흔들었지 않냐고. 내 사랑을 받아준다고. 그러놓고 왜 나를 또 멀리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식의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걸었던 것은 종교를 만들었던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몇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몇 가지, 또 광야 시대의 몇 가지 일, 율법을 주신 몇 가지 사건과 일들, 그런 걸 가져다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붙여놓고 몇 가지 딱지씩 첨가해놓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냥 섬겨왔던 거예요.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왔고 기도해왔고 절기를 지내왔고 할례를 해왔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잘못됐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죽여버렸어요. 왜 아니야? 기야, 맞아, 오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길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호아시의 7교회가 걸어왔던 길처럼 우리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 대다수가 걷는 길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이 사람이 완악하는 거 완강하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져요. 그 길을 걷는 것이. 초대교회에도 믿는 유대인들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들은 율법을 추구하고 쫓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율법을 추구하고 쫓지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지 주님에 대해 열심히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오기만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오기만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빨을 득득득 간 것이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이. 호세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모든 것의 뿌리와 기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리가 나오고 진리에서 진실이 나오고 거기에 인애가 나오는 거예요. 인애는 인자함과 사랑과 자비함인데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2절 오직 저주와 사위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옛날에 사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과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입니다. 디대인다는 말은 피가 피를 이어서 막 철철 넘치게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땅이 더러워지고 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이스라엘 가면 그 땅은 굉장히 열악한 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고 그 속에 사니까 땅이 전부 다 황폐화돼가지고 지금 땅이 된 거예요. 지금 땅. 그 적과 꿀이는 땅, 포도만 한 송이만 해도 짊어지고 두 산 짊어지고 와야 되는 그 땅이 지금 땅은 이제 완전히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땅이에요. 그래도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쫙 요단에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스프링클러 통해서 이 파이프 통해서 공급하니까 그나마 조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라 사람들 지금도 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정말 아낍니다. 물 하나 좀 받으면 그걸로 세 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발 씻고 그다음에 받쳤다가 물 뿌리고 이 정도는 다 기본이에요. 세수하고 발 씻고 그다음에 걸레를 빨아야 되고 아니면 세수하고 발을 먼저 씻을까요? 빨래를 먼저 할까요? 먼저 골라야 돼요. 더러운 건 먼저죠. 그 다음 더러운 단계, 그 다음 더러운 단계 갖고 물 주기 마지막. 이런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물을 한 차례 두 차례 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 3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써줘야 돼요. 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굉장히 아껴야 돼요. 사막화가 됐으니까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돼가지고 막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리 8% 이리 8% 겨우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이 고기도 없어지고 공중 나는 새가 세잔해지고 다 그렇게 땅이 슬퍼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4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너 어미를 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가는 길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낮에 거치겠다. 거친단 말은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자빠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밤이면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밤이에요. 뭐 선지자는 밤에 하나님께 받는 게 계십니다.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봐요. 주로 밤에. 그럼 낮잠 자면서 꿈 꿀까요? 그러면 밤에 거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나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가 누구한테 오는 걸 받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에게 오는 걸 받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망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2지파가 어찌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연도는 얼마입니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총 몇 장입니까? 창세기 30장의 주제는 뭡니까? 55장 없지요. 50장까지 창세기 있습니까? 뭐 1장부터 50장까지 주제를 다 베들 성경 공부식으로 쓰십시오. 그런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중건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큰아들 죽고 막내아들 죽었습니까? 그런 공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는 것이 알고 알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한 부모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옹알이만 해가다가 지금 현재나 현아처럼 그렇게 해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애들은 아빠 엄마를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잘 알아가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알다가 이제 관심이 없죠.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야, 다른 길을 걷고 살고 도마달라 그러죠. 그런 길을 걷고 살지만 그러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귀하며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 또한 나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응답의 성패와 열쇠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지 못해. 그냥 주술과 샤머니즘식으로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는 아주 황당한 궤변 속에 빠져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같은 말씀 같은 경우도 6장이나 기도에 대한 말씀들도 전제가 뭐냐? 구약 성경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아니요. 첫째가 주님께 산상수훈도 유대인이 대상. 유대인은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언약을 받으며 율법을 받으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전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전제 속에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름만 하나님 달라 그러면 막 주고 또 달라 그러면 주고.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스크림 다 하나씩 먹읍시다. 대신에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우리가 달라 그럽시다. 기도로. 아이스크림 500개 그러니까 오는 거 봅시다. 막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마트 물건 다 달라 그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마트 물건 다 옮겨주세요. 마트 주인이 감동 담아받아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교회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고 리어컬에 다 담아가지고 막 그 다음 예배 끝나자마자 박스채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오고 있습니까? 갑자기 막 옆에 그냥 교회 갖다 주고 싶어져요. 그러면 장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망했지요. 망했으면 어쩌겠어요. 그 마음이 취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그럼 예배 끝나면 막 들고 오겠네요. 아니 아이스크림 통째로 주고 싶어요. 갖고 아이스크림 통을 갖다가 리어커에다가 얹어가지고 막 올 거 아니에요. 큰 통을. 감동 담아 받아가지고 막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면 그럼 맨날 이제 여름에 이제 더운 여름이 되니까 얼마 좋아요.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하면 막 오늘은 100개 들어오고 오늘은 200개 먹고 싶으면 200개. 맨날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다고 달라.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미 없이 참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자 때는 몰라도 봐주는 것이 당연히 있어요. 그거 왜 없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알게 된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도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 내 중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조종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기도를 통해 조종받고 싶습니까? 영화 보고 싶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 마음 감동하셔서 영화 보게 해주세요. 영화 보게 해주세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할 일이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데 갑자기 영화 봐야 되겠다. 띠리띠띠띠띠 움직여가지고 영화 티켓 예매. 애들아 영화 보러 가자. 근데 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영화 보러 가자. 가자. 치킨 먹고 싶어. 엄마 아빠 마음을 감동해서 치킨을 사주게 해주세요. 아버지 돈도 없는데 이거 치킨 사줘야 되겠다. 갑자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옆집에 전화했어.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치킨 사줘야 될 마음이 갑자기 막 솟아올라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다 엄마 아빠 조정해버리죠. 용돈 10만원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빠 마음 감동해서 10만원 용돈 내놓게 해서 10만원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지갑을 꺼내다가 아빠가 야 이건 내일 이거 초상난데 10만원 가져가야 되는데 왜 너한테 줄 마음이 와가지고 마음이 사로잡혀보냐. 용돈 써라 이거. 네 여기까지 뭐 할래? PC방 가야죠. 빨리. 어이구 내일 초상집에 갈 10만원 어떻게 구하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엄마 아빠 조종하면 돼. 리모컨을 사용해가지고 엄마 아빠 공부하라는 소리 좀 제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말만 하면 입이 그냥 확 다물어지게 해주세요. 말이 안 들고 그래갖고 그걸 이제 포기하니까 말이 되네요. 밥 먹을까? 그러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놨으니까. 그런 주술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술을 걸고 있어요. 그건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모욕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추접하고 더럽게 하나님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너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남 욕하고 싶을 때 하나님한테 욕을 해요. 하나님 저 죽일 놈. 막 그냥 아이고 그냥 가만 놔두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그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럴 줄 압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나는 예외야. 이제 예수 믿는 나는 예외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망해가는 것입니다. 망해가요. 점점점 망해가는 것이. 망해가요.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고 이제 가시원 껌피만 거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얘들은 10년 예배드리고 20년 예배를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20살 돼서 떠나는 것이. 왜? 망하니까. 망했으니까 이제.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자녀들은 20년 지나고 20살 되면 망해버리는 것이. 망해버려. 빠이빠이.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물론 또 더 망하는 이유는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요. 망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놓고도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지켜야 되고 돌봐야 되고 복줘야 되고 은혜 줘야 되고 자기는 잘 믿은 거고 그 정도 되면 머리에 총 맞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다 생각하고 그러는데도 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5년, 10년, 20년째 안 해줬냐는 거예요. 머리에 총 맞은 거죠. 하나님을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딱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신학교 가면
믿음의 해가 되지 플러스가 안 됩니다. 신학교 가면 믿음의 해가 되지 플러스 안 됩니다.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와서 하나님 아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형이 들어가고 불신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찔러 쪼개가지고 엉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은 패망의 선봉의 교만이 쫙 옵션으로 깔립니다. 그거 딱 장착해서 나옵니다. 교만 장착. 하나님 말씀은 패가망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것이. 다 똑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니까 특별하게 나를 알게 해주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어디 있답니까 도대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모든 목사님들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10만이 되네 10만.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권사하고 집사하고 장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마. 특별히 보너스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공평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공평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유별나게 누구나 하나님 말씀 더 알게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서 공평하십니다. 진리 하나님이시지 누구 직분 따라서 하나님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주의 종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지만은 그런 삶이라고 다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주의 종으로 목회하다가 다 목회 그만두고 망해버리고 암에 걸려서 다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나 기도원 자리 거기 전에 교회가 몇 번째 교회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데는 사모님 안 걸리고 목사님 다 해가지고 폐가 망신해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인수한 겁니다. 아십니까?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가면 시간 흘러가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비참하게 사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 목회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상상을 못하지만 한국 교회가 6만여 교회가 넘는데 목회자들은 한 8만여 될까 말까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으로 2만이 나가 있습니다. 최고 열악하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소수의 목사님들 빼놓고는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불쌍하게 삽니다. 경제적으로, 첫째는 경제적으로 불쌍하게 삽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고 큰 돈을 벌으려고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식 학비가 없어가지고 쩔쩔쩔 매고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쩔 매고 막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막 어쩌고 그리고 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 삶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월세 낼 돈이 감당 못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은 직장에 돈 벌러 가셔야 되고 직장에 사모님 돈 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님은 이제 새벽에 택시 운전하러 몰고 나갑니다. 택시 운전해요. 아니 목회는 못합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그러니 물어보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버스 운전하고 화물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그래요. 전에 목회를 했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 하나님은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은. 물론 부흥하고 큰 교회 목사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만 자기의 부르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을 불러놓고 굶깁니까 안 굶깁니까? 안 굶기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들을 굶겨버려요.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보다는 그건 하나님 백성은 다 해당되는 이야기지. 목회자는 예외다. 선교사는 예외다. 선지자는 예외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타이틀이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다 망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가지고 치매 걸리고 되게 똥칠하고 우리 집사님이 전에 옛날 이야기 엊그저께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오랜 동안에 그냥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성가대 지휘를 했다. 성가대 지휘를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신실하게 믿었는데 근데 이제 정신이 헷갈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려고 이제 산에 가시고 갖고 죽기 직전에 사람을 119 대원들이 만나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려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성가대 지휘나 성가대원 오래 한 사람들이 폐가 망신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됐던 일이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가대 지휘하고 봉사를 오래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정신이 헷가닥대고 우울증에 심각하게 들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설교 들은 다음에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르고 그분의 기쁨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속에 있고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과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을 누리고 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죠. 주님의 깊은 평안을 누리고 살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구하더니 들으심이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특별히 사도들한테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 정도는 기나 고동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러나 최소한은 주님께 정말로 배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 받게 된 말씀이었다는 텍스트 본문의 상황 컨텍스트 그 상황 속에서는 이해를 최소한은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내 거야 끄고 들어오는 그런 단순한 원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같은 데는 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에서는 기도를 최고 많이 한국교회 해왔어요. 기도를 최고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한국교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이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에서 철야기도가 들어와가지고 철야기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2단이니 3단이니 그랬다가 지금 철야기도 다 했다가 이제 철야기도 하기 싫어하니까 심야기도 바꿨다가 금요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장로교회는 우리도 그러면서 막 통성기도도 그쪽에서 주로 이제 물이 많이 넘어왔고 막 그런 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이제 하나님 성의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들의 신학적인 중심과 모태가 뭐냐 그러면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입니다.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입니다. 삼박자 축복은 뭐냐 그러면 삼박자죠. 삼박자가 탁탁탁 세 개가 삼박자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산서 2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들의 모태에 되는 게 오중복음이 있고 이제 그까지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그다음 삼박자 축복은 요한 3서 2절이에요. 요한 3서 2절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두 번째 축복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는 건강을 누리는 축복. 모든 게 잘 되고 강건하고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관계가 좋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것 범사가 잘 되고 가는 것마다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강건, 건강 이 삼박자 축복 이 믿는 사람이 누릴 거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구하는 게 주로 순복음이 해왔던 길이에요. 그러면 요한 3서 그게 2절이니까 1절은 뭐냐는 게 1절은 장로는 그냥 사도 요한이 장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이게 사도 요한인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한테 지금 한 거예요?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은 그게 누구에게 대한 말씀인지를 전제로 해야 돼요. 가이오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이오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우리한테 해당될 거예요. 가이오의 믿음, 가이오라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래서 말씀이 삼박자 축복이라기보다는요 흐름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고 좋아요. 그건 가이오가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좋고 믿음이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처럼 당신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쓰여진 게 요한 3서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 내 영혼이 잘 되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삼박자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명하면 맞는 것이고, 순복음 해석하는 게 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되게 가면 그건 진짜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샤머니즘이고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범사에 잘 되고, 왜? 하나님, 영혼이 잘 돼간다는 이야기는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하여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내 정욕과 내 유욕의 입장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까지 해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담을 못 넘어요. 그런데 강건함이 찾아와 버렸어요. 하고 토끼처럼 캥거루처럼 펄딱펄딱 뛰어도 무릎이 너무 좋게 됐어요. 그래서 담을 펄짝펄짝 뛰어가 넘어서 도둑질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강건함이 오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누라를 주먹으로 성별해서 때리려고 했는데 50견이 왔어요. 갖고 오른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 마누라를 패버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강건함이 찾아왔어요. 50견이 치료돼 버렸어요. 좋아. 칼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강건해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순서를 따져도 될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이 가이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주의 종이 하나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니까 당신에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아니까. 자기 사역의 길이 아니니까. 강건해서 오래 살고 건강할수록 누구를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테니까 그 건강하기 위해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10년, 20년 살면서 더 근심만 하고 짜증만 내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원망만 하고 탐만 하고 저주만 하고 구절장 뒤집어 쓰고 살고, 근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오래 살면 오래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죄만 있죠. 그런 데를 위해서는 강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호세아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실족해버리느냐? 실족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뻔합니다. 그 사람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뭐만 나오냐 그러면 윤리는 나와요. 윤리. 이 부모의 말을 오야곡해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오야곡해요. 이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단어를 생각하지 부모 말에 어떤 마음과 어떤 본심에서 그 말을 했겠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쪽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 딸을 살려면은 집 나가. 이 딸을 살려면 나가. 네가 내 자식이냐? 그래서 그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누가 나가라 그랬어요? 아빠가 나가라 그런 거예요. 아빠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 딸을 살려면 나가. 네가 이 딸을 살면 내 자식이냐?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어요. 왜 집 나가고 가출했냐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라 그랬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뜻 가운데 나온 말씀인가는 살펴보질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자를 가지고, 성경 해석의 기본은 문자주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말씀을 자기식으로 오해하면서 뭘 만드느냐 그러면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조항들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단지 안식일을 24시간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은 그냥 골로 쳐서 죽이고 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의미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가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거 하면 안 된다더라. 응? 뭐 절하면 안 되고 우상 새기면 안 되고 그런 걸로 단지 율법으로만 알면서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안 해야죠. 간음하지 말지는 안 해야죠. 거짓말하지 말지는 안 할게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 말씀이 나왔는가 해서 그 십계명을 통하여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계명만 남는 거예요. 계명만 남아요. 하나님 아는 건 없어요. 계명만 남아. 그거 어쩌겠다고 이제 생명이 없는데. 근데 지켜간다고요? 어떻게 지켜가요 도대체? 무슨 열심과 노력으로? 십계명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서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 같은 게 와요. 근데 그거 가짜입니다. 그럼 몰래 살랑살랑 와요. 살랑살랑. 갖고 뭔가 헷가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갖고 뭔가 음성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 계시 받았다고 말하고. 근데 그 사람 특징은 하나님 가까우면 정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 말씀으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기도만 열심히 해가 뭔가를 또 받아요. 그것을 무당이라고 해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무당인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뭔가의 접신이 일어나가지고 듣고 사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무관심해요. 말씀은 관심 없어요. 말씀은 관심 있어도 액면그대로 문자적인 맥구지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일 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래. 율법을 잊어버렸다.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게 노인분들은 참 염려하셔야 됩니다. 치매 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잊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못하면서 늙어서요. 기억이 못해서요. 하나님께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내 속이 날로 서럽다 그랬어요.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늙어가는데 몸은 늙어가는데 정신은 초롱초롱해지고 이해력이 더가고 지혜가 더가고 은혜가 더하고 기억력이 더해가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에. 내 겉사람 못피 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로워진다.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더 미련해지고 더 고집과 아직도 독선 속에 들어가고 더 제멋대로고 더 똥꼬입대로 살고 더 뭔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자기 갇힌 세계 속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가. 자기가 이상한 건데.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은 더 잘 먹고 잘 살수록 그럴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먹고 살만해질수록 범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왜? 욕심 탐욕이 점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했나이다. 아니면 더 주십시오.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흘러가지요.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된 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령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질수록 특성은요 평신도나 주의 종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평신도나 주의종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목회나 담당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광스럽게 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린다 그 말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반이되고 똑같이 돼버리고. 그래서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다운 걸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 그 말이.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런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그러면 이것은 액면 그대로 더 많은 여자들하고 살고 더 많은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인구 증가가 없다냐. 이게 요즘 시각하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그때는 전쟁 같은 게 많았고 하나님 심판하셨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한다면 더 많이 사업을 벌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뭔가를 해도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는 여호와 족기를 그쳤음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걸 멈춰버렸다는 이야기. 어디에서요? 어디로 확인해야 하냐 그러면 예배당에 출석하고 출입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심령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성경을 읽어봐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6장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입마시리라 하리라. 그러면 그 앞에는 이제 5장부터인데 5장부터 쭉 가면 11절 보면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족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지금 하나님 백성의 중심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성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명령족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따르고 살아가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누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사람을 만족해 하고 사람을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사람의 명령족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뭘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받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오겠죠? 재판의 압제를 당한다. 재판의 압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불의한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명령족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하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당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된 지파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이는 것 그냥 좀이면 뭔가 있다가 막 갉아먹어버리죠. 썩이는 것은 갑자기 싱싱하겠다고 막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 그 말이죠.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고 하면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6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너희의 인애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사랑이나 너희의 자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깐 있다가 보면 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정상이니까 그러겠죠.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6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인내, 사랑, 자비, 하나님을 알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사,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번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뭐만 남겨놓냐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자비, 그런 것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인애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생각, 정욕 속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는 사랑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유격적에서 나오는 인애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제사는 사람 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만들어 거꾸로 주객을 전도시켜가지고 여기 있어요. 제사 받으시고 뭐 내놔요. 그런 방식으로 바꿔가는 거고, 제사를 드리라는 바탕 베이스를 다 날려버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율법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없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그래서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해버려요. 제사를 지내라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또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잖아요. 제사 안 지내보라. 원치 않는다며 번제를 원치 않는다며 안 해보라.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제멋대로 읽는 사람들이죠. 제사나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제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번제가 나와라고 말. 우리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알면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알면서 거기에서 예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가 어떤 대상에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드린 예배나 찬양이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자세히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 호세아의 핵심인 걸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호세아 2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겠다. 의와 공변됨, 공변됨도 공정함, 공명정대함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justice 이런다는데 의와 공의, 의와 공의로, 그 다음 은총으로, 은혜로,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는데 장가드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근데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해요. 유감스럽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예언은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해요. 나중에 예언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누구라도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느니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세계 속에서 조금 부분만 성취되었습니다. 그게 대부흥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특권과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대부흥이 나타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지에 설사해가지고 싸고 앉아있다. 갑자기 하나님 알게 돼버렸어. 오, 하나님 알게 돼버렸네. 갑자기 나무집 담 넘어가지고 도둑질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어버렸어. 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 대부흥이라는 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부흥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사도들 얼마나 쉽고 간단해요. 자, 안수 한 번씩 해줄게. 자, 이리 와. 안수 한 번 해줄게. 하나님 알아보러. 나 3년 넘게 너희들 뼈빠지 가르치면서 그냥 또 못 알아먹었지. 야단치고 책망하고 얼마나 힘들어. 이리 와. 안수 한 번 해보자. 알지니라. 여호와를 알지니라. 아버지를 알지니라. 끝. 다 됐지? 그냥 줄 서. 오늘 그냥 안수함 천명하고 내일 천명하고 그래서 막 3년 계획으로 나 하나님 알게 해줘버렸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걷는 여정이에요. 여정. 한 걸음 걷는 여정입니다. 한 걸음 걷는 것이죠. 기도해가지고 뭔가 계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뭔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 살고 가족으로 살고 형제로 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로 막 살다가 자식으로 부모 자식으로 살다가 어느 때 특별한 체험을 엄마 자식 간에 아빠 자식 간에 한 번 하니까 아버지를 오늘 다 알아봤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자기를 사랑했고 아빠가 사랑했는데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야, 엄마가 나 정말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야, 아빠 속이 다 보여버렸어. 엄마 속이 다 보여버렸어. 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오래 살아가면서 다르게 간다면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모를 수도 있어요. 함께 살아도. 전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더 멀어져가지고 더 모를 수도 있어요. 더 몰라. 왕창 몰라. 이빠이 몰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가 되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큰 이란 이야기입니까? 냉장고를 맨날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날 냉장고 설계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냉장고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차라리 쉽겠습니다. 1000배, 10,000배, 10,000,000배가. 하나님을 뭔가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작은 자니까? 하나님이 단순한 이니까? 그런 정신나간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역 싸움 미혹입니다. 어떻게 나보다 크시며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렸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부분이 깨달아져 버렸다. 그런 주장은요. 내가 신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이 내가 전능자가 되어버렸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런 미혹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흥이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음은 아무리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회개가 터져도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냥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겸손해야지 겸손해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발견하면 그걸 통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서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까 말까 해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지. 용서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누구신지를. 율법만 가지고 살면서 조항만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설교를 오전 오후 2편을 또 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볼 뿐이에요. 그러지 뭐 설교 2편 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네 알았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쉽게 그냥 설교 한 편 들으면 탈퇴왕골해버리고 어떤 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 어떤 700페이지 되는 신학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책 다 읽으셨죠? 예, 다 읽었죠. 그러면 요거 짧게 한 10분에 걸쳐서 요거 좀 설명해 해주세요. 7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지고 신학책을 가지고
거기에는 용어 하나 설명하는데 10분이 넘어요. 700페이지 읽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제가 20일이 걸렸어요. 20일이. 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것대로 이해하려면 그분이 저하고 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읽어가지고 제 수준 읽을 때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수준이 돼서 같이 깨달을 때 같은 수준이고. 그런데 그런 양반 편리해요. 700페이지 책을 가지고 10분 만에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불성설이죠. 그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좀 알면 아는 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하나님 알아버리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관계예요. 오랜 여정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1년 동안 작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 올해는 더 풍성해지겠죠.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 역사하시며 계시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피가 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알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가운데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또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만 그 광대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나는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전달하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면 그 삶에 계속되는 흔적들이 있는 거, 계속되는 흔적들이 있어. 열매들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아뢰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찬양은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인 것이. 그가 신앙생활을 한 해 지나고, 하나님 아는 것이 똑같고, 오히려 치매만 오고 있어요. 노인성 질병만 오고 있어요. 당뇨 고혈압만 오고 있어요. 더 냉랭해져 가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냥 종교로 예배당에 나가서 종교적인 예수님께 주여, 종교적인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보내고. 그걸 호세의 말씀은 쇠퇴한다 그랬죠. 쇠퇴한다. 오늘 잠언 1장에서도 그렇게 쇠퇴한다. 물러서고 쇠퇴하니까 결국은 멸망이 이르러버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의 말씀 66권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권능을 알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누가 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힘써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는 우리의 완악함, 강파감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샤머니즘과 주술과 만들어낸 하나님, 빚어낸 하나님,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참되신 또한 만왕의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알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